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말씀 13장이 쓰여져 있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야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모세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바로가 쫓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는 없었던 열 번째 재앙만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게 12장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말씀 12장 51절 말씀 잠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인도하여 내셨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13장 1절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예전에 말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명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거룩하게 이제 구별하라.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주어라? 나에게 주어라. 내게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나중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리냐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셨냐 이겁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다 가나안 땅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것들을 명하십니다. 내게로 갑자기 돌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들을 구원하셨죠. 바로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생명들은 내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는데 새로운 규례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보면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다? 이젠 내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전달하도록 하십니까?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새로운 규례를 만드셨는지 누구는 압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알겠죠. 그래서 그 모세가 설명해 내려가는데 재밌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내게 돌리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어디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해 나가냐면 바로 예전에 앞에서 언급했었던 무교절에부터 다시 언급해서 나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 나가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뭐해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였습니까? 무교절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유교병을 뭐하지 말라? 먹지 말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난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빵이 부풀어 오를 시간이 없이. 이건 전쟁 때문도 아니고 전염병 때문, 뭐 다른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내리신 무엇이다? 재앙이었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거였다는 거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새로운 규례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뭐 하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셨다. 너희들 원래 종되었었는데 거기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무엇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언제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월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을 보면 아비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삭이 돋을 때 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오는 시점이 지금 언제니까? 봄이니까. 이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이 날을 너희들이 뭐해라? 잊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꼭 이 날을 지켜라.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해서요?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약속한 땅,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뭐했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다? 무교절이지 않느냐. 이것을 잊지 말고 매해년 아비벌에 우리가 꼭 그것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앞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무교절에 대해서. 그런데 모세가 왜 이 얘기를 할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해서 다시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규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영문인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도 보도 못한 이 규례를 갑자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야? 갑자기 태어난 걸 다 하나님께 돌리래. 내 아들 또 돌리래. 이걸 어떻게 돌려? 이런 생각이 있는 가운데 모세가 이들을 얘기를 설명을 할 때 이거부터 설명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잊지 말라.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다? 무교절이다. 이건 1년에 한 번씩 꼭 지켜야 되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려고, 인도하시려고 거기서 구원하신 날, 그것이 6월절이자 바로 무교절이지 않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지키랍니까? 1회 동안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래요. 그러면서 계속 기억하래요. 7째 날에는 여호와께 뭐 하래요? 같이 모여서 거룩한 성회를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종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뭐 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날 모여서 하나님께 성회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1회 동안 그렇게 해서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내 땅에서 누룩을 뭐하게 해요? 자,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어디 갔을 때 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 백성이라면 반드시 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바로 그런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두세 번 들으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요?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규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모세가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너는 그 날입니다. 어느 날이요? 그렇죠? 무교절이죠.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뭐 해랍니까? 보여주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내 아들들이 아니라 내 아들에게 보여주래요. 그러면 이 문맥 가운데서 이 아들은 누구로 보실 수도 있습니까, 여러분? 장자로 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가 내 아들, 내 큰아들을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너를 낳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둘째, 셋째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첫째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를 통하여서 이 집안, 이 우리 가족, 이게 세워졌다는 걸 얘기하려고 첫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내 아들에게 보여주라. 어떻게 해요? 직접 그렇게 함으로 말이죠. 집안에 누룩이 없도록 예를 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날짜만 딱 되면 그렇게 지키라는 것이죠.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이 예식은 내가 어디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날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네 아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무교절에 대한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도록, 이스트가 없도록, 누룩 하나도 없도록 일주일 동안 지키고 그 가운데 아비벌레 딱 지키고 이것대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어디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 가서 무교절을 지킬 때에 네 자식들에게 보여줘라. 이 자식들에게 보여줘라. 뭘 보여주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 여호와의 율법.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뭐 하는 겁니까?
무교절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간의 표는 어떤 표가 드러나겠습니까? 감사가 드러나야겠죠. 입술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드러나게끔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모세가 얘기하는 무교절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지킴을 통하여서 너희 아들 장자들 또 그 후손들까지 뭐하도록 내 손에 표를 삼고 또 미간에도 입술로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이것을 뭐해라 가르치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뭐하셨기 때문이다.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며 이 규례를 지킬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3절부터 10절 말씀 뭐에 관한 겁니까? 무교절에 관한 겁니다. 여기 핵심은 뭡니까? 누가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규례를 명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규례를 명하셨는지가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어디로?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자, 그 땅을 내게 뭐 하시거든? 주시거든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이제 어디를 가야 됩니까? 가나안에 가야 돼요. 근데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죠. 또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무교절이지 않느냐. 구원받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규례다. 왜 이 규례냐? 광야에서 너희들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가 이 규례인 것을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뭐해라? 구별하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야. 여러분 광야에서 만약에 장자가 죽어버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자가 죽어버리면 이 규례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해놓고 명하신 규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들어갔을 때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들어갈 때까지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 지키라. 그래서 모세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하실 하나님? 구원하실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쟁 가운데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뭐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가 바로 이것이다.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모세가 11절 이하부터 이렇게 설명해 나아가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뭐랍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니까 다 무엇으로 드리라?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 가축의 첫 것까지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어린 양으로 드리고 이것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간단합니다. 모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원한 게 내가 아니라 누굽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것까지 지켜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어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 규례를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일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에 그때가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뭐 하셨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뭐 한 것이니 내가 다 살린 것이니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교절이고 여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 들이신 분이 가나안까지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다? 바로 첫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돌려드려야 되는 이런 새로운 규례다. 이것을 들어가서 지킬 때에 어떻게 하라? 16절입니다. 이것이 내 손에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려고 말이죠. 그 미간에는 무엇을 표를 삼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준비하면서 아까워하고 왜 해야 돼? 이 마음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 손으로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으라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 땅 가운데 무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규례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전에 이걸 다 설명했던 겁니다. 이런 새로운 규례를 만드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데 장자 한 명도 죽지 않도록 광야에서 죽지 않고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바로 무엇이다? 이거다. 바로 이거다.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이요. 그렇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교절이라면 이 초태생에 바치는 이 규례는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무사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엇입니까? 그 규례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여러분 이제 17절 이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할지라도 가까울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가 애굽이고 이쪽이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가 있어요. 간단하죠. 이쪽으로 가면 빠릅니다.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블레셋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일로 가면 됩니다.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여러분 왜 인도하지 아니하실까요? 한 사람이 더 뭐 하면 안 됩니까?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길이 아니라 이 밑에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게 아닙니다. 40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 보십시오. 갔었을 때 내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내년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실 수 없으셔서 40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킬 때니 너희들 가서 초태생을 바치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이 말씀을 보면 자 누구를 보호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무사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끄신 곳이 무엇이다? 바로 이 홍해길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중요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교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며. 누가 얘기한 대로요. 요셉이 믿는 대로. 요셉이 믿는 대로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 이걸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게 된 거죠. 실제적으로 요셉이 믿는 믿음대로 지금 그 유골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말씀에서 그 얘기를 알고 싶은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고 어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얘기해 보겠다 하면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가셨다. 정말 요셉이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믿는 믿음대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는데 이것도 누가 인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친 겁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입니다. 누가 한 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죠. 나중에 계속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보호하시려고요? 그렇죠. 들어가서 초태생 규례를 지키게 하시려고 해요. 죽어버리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내 큰아들이 광야에서 죽어버리면 누가 거기 가서 기쁜 마음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규례를 지키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막을 친 것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뭐라 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뭐 하십니까? 예, 낮에 더워서 하나님께서 구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둥입니다. 앞에서 볼 수 있도록. 누가요? 저 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절로 가면 빠른데 왜 이쪽으로 가지? 모세가 길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이 연약한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구름 기둥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다. 그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엇으로 그들에게 비추십니까? 불 기둥으로 비추십니다. 추워서 하나님께서 그럼 기둥이 아니겠죠, 여러분. 구름이겠죠, 춥다면. 근데 불 기둥이에요. 저 끝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여전히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십니까? 진행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그러면 들어가서 첫 태생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신 거죠. 그렇죠? 길을 정하시고 또 뭘 또 정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 끝에까지 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어느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 들어갔을 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지킬 것이다.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약속 지킬 것이다. 지켜서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을 뭐 해라?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우리 가운데 항상 그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계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떠오르면 우리가 진행하였고 떠오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그 길과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은 뭐 했지 않았으면 좋겠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꼭 바치고 드려야 될 것이 뭐다? 미간의 피가 그래서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고 감사겠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에는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내 손으로 분주하게 뭐합니까? 첫 태생들 다 잡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애쓰겠죠. 그거 하라고 명하신 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씩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걸 잊어버렸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여러분 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하셨지. 다 지키셨지. 그래서 미간의 표가 기쁨이 나와야 되고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참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믿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길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생각과 좀 다른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면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오늘 말씀. 그렇죠. 초태생을 바치는 그거 받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한 생명도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반드시 지킬 것을 믿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참 이게 의도치는 않는데요. 오늘 말씀 꼭 그 얘기를 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저희들 교회 공사가 사실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할게. 왜 어찌 제 마음의 고민보다 하나님의 고민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서 그렇지, 내가 쓸데없는 걸 또 고민하고 있었네. 내가 쓸데없는 걸 또 연구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아니지. 이 교회를 세우셨으면 이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한 생명도 떨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듯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